네, 계속해서 우리가 기독교회가 고대로부터 대죄라고 일컬어지는 7가지 죄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나태에 대해서 한번 같이 돌아보려고 합니다. 나태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떠오르는 이미지, 그림 하나가 있다면 바로 나무늘보죠. 나무늘보가 어떻게 생겼고 어떻게 하는지 알죠? 느릿느릿. 생각해 보십시오. 나태라는 죄를 생각할 때에 우리는 쉽게 나무늘보 같은 이미지를 떠올리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 하면 나무늘보처럼 느릿느릿한 거 혹은 게으른 거 이런 게 좋은 건 아니죠. 좋은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치명적인 죄 또는 우리가 살피고 있는 대죄라고 일컬어지는 이 목록에 해당될 만한 것인가?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의 대부분의 죄악은 너무 바쁜 사람들에게서 비롯되는 것이죠. 또는 이런 말도 들어봤을 겁니다. 나쁜 짓도 부지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게으른 사람들, 나태한 사람들은 죄를 저지를 여유가 없죠. 그래서 범죄조차도 부지런해야 발생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태라는 걸 게으름 또는 비활동성, 무기력함 이런 것과 연결 지어서 떠올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 신자들은 어떨까? 여러분, 기독신자들은 나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전에 이제 예능 프로그램에서 그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인지 저는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무슨 유튜버로 떴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예능 프로그램에도 나왔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할아버지가 목사님이셨나 봐요. 그래서 이제 자고 있는데 아침에 늦잠을 자고 있으면 이제 할머니, 그러니까 사모님이죠. 할머니가 오셔가지고 이제 걸레질을 하면서 그런다는 거예요. 암송, 성경 구절을 이제 한다는 거예요. 게으른 자여, 네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네가 어느 때까지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네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네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서 막 손자 자는데 막 걸레질을 막 하면서 하신다는 거예요. 할머니는 손자가 늦게까지 누워 있는 게 마음에 들지 않으셨습니다. 웬만하면 할머니는 손자들을 다 예뻐합니다. 무슨 짓을 해도 다 예뻐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할머니는 왜 그 손자에게 잠언 6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암송해 가면서 그를 깨웠을까? 그러다가는 그렇게 늦게까지 자다가는 빈궁과 곤핍이 군사같이 갑자기 이르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빈궁한 삶이라는 건 너무 비참하죠. 우리나라의 경우 잠언 6장 11절에 나오는 빈궁이나 곤핍 같은 것들은 대단히 무섭고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게으름에 대해서 경계할 수밖에 없습니다. 옛날 양반네들이야 안빈낙도라고 해가지고 가난한 삶을 이렇게 즐기는 거, 가난하면서도 도를 추구하는 도를 즐기는 이런 삶을 이상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그건 늘 먹고 살만한 사람들의 이상일 뿐이죠. 실제로 조선의 많은 민중들은 빈궁과 곤핍 속에서 살았고 그것이 너무나 두려운 나머지 날마다 배고픔이, 굶주림이 자기를 위협할까봐 늘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빈궁이나 곤핍 같은 것들을 빈궁이나 곤핍을 악 자체로 여겼을 겁니다. 이러한 우리네 삶의 모습들 속에서 특히 한국 교회 안에서 한국 신자들은 이
나태에 대한, 게으른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기독 신자들은 근면이라는 것을 대단히 위대한 덕목으로 여기기도 합니다. 막스 베버가 말하는 것처럼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과 자본주의가 어떻게 연결될까? 이런 책을 썼는데 그 속에서 강력한 책임감, 열심히 일하는 열정, 하나님이 주신 의무를 양심적으로 완수해내는 것, 이 모든 것들이 기독교 안에 포함되어 있고 이것이 바로 자본주의를 일찍부터 서구에서 발전시키게 된 원인이라고 분석하기도 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불렀든지 간에 그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니까 최선을 다해야 한다 하는 게 이미 종교개혁 때부터 있었던 그러한 기독교 신앙입니다. 이런 기독교적인 가치가 깊이 뿌리 내린 서구의 세속적 가치에도 근면이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덕목입니다. 헨리 포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일은 우리의 정신이자 자존심이며 구원이다. 이건 헨리 포드 말이지, 이거 기독교 이제 신앙이 아닙니다. 헨리 포드라는 사람이, 이 미국 사람이 이미 기독교적인 가치관이 밑에 쫙 깔려있는 그런 세속 사회에서 자기가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일을 부려먹기 위해서 한 말일 수도 있죠. 일은 우리의 정신이자 자존심이며 구원이다. 일을 통해, 그리고 오직 일만이 건강과 부와 행복을 보장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세속적으로 보나 아니면 기독교, 우리 개신교 전통으로 보나 근면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 다른 그 복을 누리는 수단으로서 근면이라는 게 사용되고 거기에 반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 나태, 게으름이라는 것은 악한 것으로 여기게 되는 것이죠. 나태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데 방해가 되는 것으로 여기는 정도로, 즉 근면이라는 덕목을 통해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데 나태는 근면과 반하는 악덕이기 때문에 죄악시해야 된다 정도로만 우리는 나태를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나태를 생각할 때 세속적인 성공과만 관련을 지을 때 나태는 대죄의 목록에서 지워질 수밖에 없지요. 특히 근대 산업화 시대 이후에 근면과 이 부지런함은 뭐와 연결되느냐면 수익성과 직업적 성공, 이러한 실용적 덕목이 되었기 때문에 더욱 그러합니다. 현대는 바쁘게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 쓸모가 없는 존재가 되는 그런 현대사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집에서든 혹은 밖에서든 간에 쓸모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부지런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나태한 사람이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나태를 죄로 여기는 것이죠. 그런데 점점 이 경쟁적인 문화와 이 체제 속에서 사람들이 많이 지쳐가거든요. 그래서 다른 생각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페르상스라는 그 사람이 지은 느리게 산다는 것의 의미 이런 책에 보면 지금 세상이 너무 빠르고 효율적인 것에만 치우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좀 더 느리게 살아가자 이런 주장들을 합니다. 대학 때 읽었던 책이라 정확히 기억은 잘 나진 않지만 여러분 이렇게 이제 세상이 빠르고 효율을 따지는 이런 세상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많은 현대인들은 굉장한 불안에 시달립니다. 근데 그 불안의 핵심이 뭐냐? 뭐 알랭드 보통도 그런 얘기를 하지만 현대인들이 느끼는 불안의 핵심이 뭐냐면 남들보다 뒤처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페르상스 같은 사람들은 살아있음을 의미하는 여유로운 삶을 선택들을 해 나가자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느리게 산다는 건 개인의 자유를 일컫는 가치로 여깁니다.
느리게, 즉 다른 사람과 상대적으로 느리게 살아간다는 건 어떤 의미가 포함되어 있느냐면 확실한 자기 가치의 표현, 즉 아주 적극적인 의지의 발현으로서 이렇게 느리게 살아가야 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태라는 게 옛날에는 근대까지만 하더라도 현대에 이르기까지도 마찬가지죠. 나태라는 것은 근면에 반하는 것이고 근면에 반하는 것에서 나태를 죄로 여깁니다. 근데 근면이라는 게 왜 미덕이 되느냐? 당연히 미덕이지만 근면해야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건강. 여러분 건강하기 위해서 우리는 운동 엄청 열심히 합니다. 최근에 저도 살 빼는데 제일 좋은 게 러닝이라고 해가지고 러닝화를 샀어요. 그래가지고 뛰었어요. 여러분 그 몇 번 뛰었느냐? 2번 뛰었습니다. 자, 일주일에 한 번씩 뛰었어요. 자, 러닝이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살 빼는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근면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근면이라는 것 자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이라는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 복을 받기 위한 수단처럼 근면이 사용되는 거예요. 그럼 나태는 어떤 거겠어요?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없도록 만드는 게 되는 거죠.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항상 나태라는 것을 이런 차원에서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워낙 세상이 빠르고 효율을 따지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좀 더 빠르게, 좀 더 효율적으로 살아가기를 애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들보다 뒤처지는 것 자체를 스스로 나태하다고 여기고 그래서 불안에 시달리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세속의 철학자들이 말하는 게 그거예요. 느리게 살아도 된다. 남들처럼 그렇게 빠르게 안 살아도 된다고 이렇게 강조하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나태라는 것을 단지 이렇게 세속적인 성공, 부와 명예를 얻는 방식, 그 수단에 대한 것으로만 생각하면 나태를 대죄 목록으로 넣는 것이 부당하게 느껴질 때가 있는 것이죠. 계속 언급되는 이름 에바그리우스라는 이 4세기의 사막 교부, 사막의 수도사가 나태를 수도 생활을 망치는 최고의 악덕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이집트에 이건 이제 에바그리우스가 이제 경험을 통해서 깨달은 것인데 처음에 이제 이집트 사막에 들어간 은둔 수도사들이 그들 중에 상당수가 나태해 있다는 걸 보았습니다. 왜 이렇게 나태해졌을까? 수도 생활 잘 안 하고 기도 생활 잘 안 하고 막 이런 거예요. 그걸 살펴보니까 열악한 환경과 오랜 금욕 훈련 등으로 지치고 건강 상태가 나빠진 은둔 수도사들이 미래에 대한 불안과 염려로 의기소침해 있다는 그런 무기력에 빠져 있다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뿐만 아니라 거기에 더하여서 이 기대만큼 소위 말하는 영성과 하나님에 대한 알미 깊어지지 않자 수도사들은 우울과 낙심에 빠져서 금욕과 수도 생활의 의욕을 잃어버리고 수도하는 자리에서 슬슬 벗어나 버리는 것이. 그것을 나태라고 불렀던 겁니다. 그리고 이 에바그리우스의 제자 카시아누스는 이 나태를 수도사들을 무력하게 만드는 영혼의 병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나태라는 것을 지금 현대인들은, 우리는 나태는 잘못이야. 게으른 거 잘못이야. 왜? 왜냐하면 나태하면 성공할 수가 없어. 나태하면 돈 벌 수 없고, 나태하면 건강도 못해. 건강할 수도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부지런히 내 몸을 움직여야 돼. 부지런해야 돼. 그래야 돈도 벌고, 그래야 건강도 챙기고, 그래야 권력도 얻고, 명예도 얻고, 얻을 수 있는 것을 얻는 방법이 근면인데, 그거 못하면 죄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사막 수도사, 에바그리우스를 비롯한 이 악덕의 목록들, 대제의 목록들을 작성한 이 사람들은 영혼의 문제로 생각했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태라는 이 말은 헬라어로 아케디아인데 이건 재밌게도 라틴어로도 발음은 비슷합니다. 아케디아인데
페도스라는 말이 관심이라는 말이고, 아가 없음이라는, 관심 없음이라는. 그러니까 나태라는 말은 관심 없음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태는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 이전에 더 깊은 내적인 태도와 관련이 있는 겁니다. 나태는 의욕이 없어서 무기력해지고 어떤 일에도 감정이 동하지 않아서 마침내 손을 놓고 아무것도 행하려고 하지 않는 마음의 상태인 것이죠. 그래서 영국의 세이어즈는 나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찔리는 게 있나 없나 잘 들어보세요. 세이어즈의 말을. 나태를 아무것도 믿지 않고 신경 쓰지 않고 알려고 추구하지 않고 간섭하지도 않고 즐기지 않고 사랑하지도 않고 미워하지도 않고 위에서 살아야 할 그 무엇도 없고 또 죽어야 할 어떤 이유도 없기 때문에 그저 살아있는 죄를 나태라고 했습니다. 나태라는 죄는 다른 7개의 다른 죄들과 특이한 게 있어요. 비교해서 특이한 게 있는데 뭐냐 하면 다른 죄들은 행하는 죄입니다. 커미션에 관한 것이죠. 행하는 죄에 관한 겁니다. 근데 이 나태는 행하지 않는 죄, 오미션에 관한 죄예요. 어떤 흉악한 악을 행하는 게 아니라 무슨 뜻이냐? 마땅히 행해야 할 바를 행하지 않는 죄가 나태란 말입니다. 자, 이런 차원에서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봅시다. 잘 아는 바와 같이 오늘 본문 창세기 19장은 롯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소돔 땅에 살아가고 있던 롯이 그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신 여호와께서 그 여호와의 천사를 보내서 그 심판받는 소돔 땅에서 롯과 그 가족들을 구원해 내시는 그러한 이야기죠. 잘 아는 바와 같이 롯은 아브라함과 함께 나왔고 또 많은 가축들로 인해서 가진 것이 너무 많아서 그 땅이 비좁아서 서로 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롯은 소돔 땅으로 왔죠. 아마도 그의 많은 목축과 재물은 소돔 땅에서 안착할 수 있는 조건이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소돔 땅에 거하던 롯은 엘람 왕을 비롯한 네 왕들의 전쟁, 그들이 일으킨 전쟁에 의해서 롯은 사로잡히고 그 재물도 빼앗겼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브라함이 그 유명한 집에서 길리온 집에 있는 사람들 318명을 데리고 가서 롯을 구출해내고 롯의 재물들도 다시 찾아오죠. 그래서 다시 정착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다시 롯이 등장하는 게 바로 19장이에요. 그러면 소돔의 입장에서 한번 보십시오. 소돔의 입장에서 보면 롯은 이방인이었어요. 그는 멀리 메소포타미아에서 왔고 소돔의 위기에 처했을 때 그의 친척 아브라함의 덕을 봤죠. 왜? 소돔이 다 빼앗겼을 때 아브라함이 다 찾아와 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인지 롯은 소돔에서 높은 위치에 있었습니다. 1절에 보면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라고 말합니다. 이 성문에 앉아 있다라는 이 말의 의미는 그 성에서 지도적인 위치, 재판하는 자리에 앉아 있다는 뜻이에요. 여기서 살피고자 하는 건 그의 아내입니다. 롯이 어떤 성공을 거뒀는지 보다도 그의 아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언제나 그렇듯이 한 남자의 성공은 그 아내의 성실과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제가 훌륭한 목사인이라고 칩시다. 그럼 제가 훌륭한 목사라고 치면 저의 이 훌륭함은 저 혼자만의 것이 아니죠. 아내의 역할, 아내가 아내로서, 엄마로서, 아내로서 잘 해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롯이 소돔 땅에서 성문에 앉아 있는 사람, 장로의 자리 혹은 지도자적 위치에 앉아 있다면 롯의 아내는 뭘 했을까? 아무것도 안 하거나 아니면
이런 게 아니에요. 그 롯의 아내는 아마도 굉장히 성실한 사람이었을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낯선 곳에서 남편과 함께 그가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그 남편이 그 위치에 오를 수 있었을 거예요. 아마도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나태를 롯의 아내에게서 찾을 수 없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롯의 아내가 한 일이 무엇인지는 나오지 않아요. 롯의 아내가 한 일에 대해서 처음이자 마지막 기록이 26절에 나옵니다.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롯의 아내가 뭘 했는지 어떻게 살았는지 몰라요. 그건 그냥 해석이고 짐작일 뿐이에요. 그녀가 한 일은 그냥 뒤를 돌아본 것, 그것밖에 안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녀가 뒤를 돌아본 이유가 뭘까요?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죠. 그 중에 하나는 바로 자기 삶의 터전에 대한 아쉬움이 아니었을까? 평생 아브라함 그늘 아래에서 살다가 롯의 이름으로 소위 말하는 분가를 하죠. 분가를 해서 정착한 곳이 바로 소돔 땅이었고, 이 소돔 땅에서 그들은 이방인일 수밖에 없으며 이방인이 겪어야 했던 여러 어려움들을 많이 당했을 겁니다. 그런 중에 롯과 그의 아내는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살았을 겁니다. 좀 생뚱맞지만 잠언 31장 10절부터 보면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나옵니다. 잠언 31장 10절에 보면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라고 하면서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핍절하지 아니하겠으며. 그리고 쭉 나오면서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롯의 아내가 현숙한 여인이다 이런 말이 아니라, 현숙한 현숙한 여인이었을 때 생겨나는 이 열매들에 대하여서 쭉 나열하는데 그 중에 두 개는 롯에게 맞단 말이에요. 산업이 핍절하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롯이 소돔 땅에 들어갈 때에도 많은 재물, 많은 가축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핍절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았다라고 했으니까 롯의 아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가 직접 기록은 없지만 그냥 정말 과소비가 심하고 낭비가 너무 심하고 막 사치를 부리고 이랬다면 산업이 핍절했겠죠. 평판이 안 좋았다면 그가 장로의 그 위치에 성문에 앉을 수 있겠는가? 그럴 수 없겠죠. 롯의 아내는 현숙한 여인이다 이런 말이 아니라 나름 최선을 다해서 아내로서 자기의 맡은 바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살았을 겁니다. 근면하게 성실하게 자기 일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롯의 아내를 나태한 여인이라고 부를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태라는 이 죄를 논하면서 롯의 아내가 있는 이 본문을 가져온 이유는 나태라는 것이 어떤 의미냐를 잘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롯의 아내는 아마도 성실했을 것이고 낯선 땅에서 책 잡히지 않기 위하여 최선을 다했을 겁니다. 그러나 롯의 아내가 가지지 못한 것, 그게 뭐냐?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예배, 섬김, 사랑, 그것을 드리지 못했던 것.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 그것은 십계명의 가장 우선적인 명령을 어기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에 순종하며 살아야 할 존재가 바로 신자인데 그렇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나태라는 것은 일에 대한 게으름이 아니라
사랑에 대한 게으름입니다. 사랑에 대한 게으름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형제를 사랑하는 일, 그 일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그 일에 게으른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다른 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나태의 핵심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나태가 대죄 목록에 들어간 겁니다. 앞서 아케디아라는 이 헬라어의 단어 안에는 관심 없음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 했는데 나태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뭐에 관심이 없느냐? 돈 버는 일에, 자기가 인격이 형성되는 일에, 혹은 명예를 얻는 일에, 권력을 얻는 일에, 인기를 얻는 일에 관심이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관심이 없는 거예요. 나태의 핵심은 하나님에게 관심이 없음입니다. 그래서 이 대제 목록에 대해서 연구하는 사람들은 나태라는 말을 안 쓰고 아예 아케디아라는 말을 씁니다. 왜? 나태 그러면 일반적인 이 개념이 너무 많이 사로잡혀져 있어서 아케디아라는 단어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성실하게 살아갑니까?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뭘 합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운동을 하고 몸에 좋은 거 챙겨 먹고 그리고 부지런히 직장 생활을 합니다.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성실하게 직장 생활을 합니다. 그건 뭘 위한 겁니까? 아이들을 또 잘 돌봅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내가 해야 할 일들, 내 몸이 불편하고 아프지만 합니다. 운동도 열심히 하고 그거 다 뭘 위한 겁니까? 우리가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는 이 모든 순간들 속에서 과연 하나님에 대한 관심으로서 그 성실을 발휘하는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하시는 그 복들에 관심이 있는지. 그래서 나태를 나타내는 현상 중에 현상에는 단지 게으름만 있는 게 아니에요. 게으름, 일 중독, 무기력, 이 모든 것들이 다 나태를 나타내는 현상이 될 수 있습니다. 나태를 영혼의 병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재창조, 즉 구원하셨습니다.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또 하나님을 함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함께 사랑하는 자로 우리를 불러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나태한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은혜로 부르신 그 부르심에는 나태해버리는 거예요. 관심이 없어버려요. 그래놓고 우리는 내가 성실해야지 돈을 많이 벌고 내가 성실해야지 직장에서 인정받아서 진급도 하고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식으로 이해합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바쁘게 돌아가는 현대 생활에서 느리게 산다는 거, 이게 지금 세상에서 철학자들이 선생들이 가르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느리게 산다는 건 도태되는 게 아니라 아주 적극적으로 자기 의지를 표명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나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태가 아무것도 안 하는 일이 아니에요. 아주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저항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형제된 이들을 사랑하도록 부름받았는데 그 사랑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저항하는 게 바로 나태라는 말이에요. 나태에는 여러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영적인 메마름, 정신적인 고갈, 내키지 않음, 지루함, 기쁨의 부재, 그 중에서도 우울 같은 게 있죠. 우울은 나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 그러면 우리가 우울에 빠질 수 있느냐 하면 내가 원하는 것, 바라고 성취하고 싶었던 일들이 좌절될 때, 그 좌절이 또한 반복됨으로써 분노가 일어날 때, 그럴 때 우리는 우울에 빠지기 쉽죠.
그래서 그 우울이 우리를 나태하게 만들어버립니다. 또 우리의 일과 일상에 있어서 지루함을 느낄 때가 있죠. 자꾸만 반복되는 일상들. 맨날 일어나면 씻고 밥 먹고 출근했다가 돌아오면 또 씻고 설거지하고 이렇게 반복되는 단조로운 일상들 속에서 우리는 지루함을 느낍니다. 근데 이렇게 반복되는 일상에서 느껴지는 이 지루함을 방치하면 나태로 발전합니다. 그러니까 이 우울을 가져다주는 좌절이나 분노에 대해서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면, 또 단조로운 일상이 가져다주는 이 지루함을 그대로 방치하면 우리는 영적인 나태에 빠질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미루기가 있습니다. 미루기. 김종건 목사님의 예수 칼럼이라는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가장 노련한 늙은 마귀가 이렇게 하는 말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열심히 전도하고 기도도 하고 사랑도 하자. 그런데 내일부터 하자. 이렇게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행해야 할 여러 가지 것들을 자꾸만 미루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나태에 빠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더 나아가 나태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자기 연민입니다. 다른 사람이나 대상에게 돌려야 할 관심을 자신에게로 과도하게 집중시키면서 생겨나는 이 자기 연민이 결국 우리를 나태로 빠뜨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나태함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에 여러분이 오늘 온종일 빈둥거렸다 정도로만 그래서 해야 할 일을 못했다 요 정도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해야 할 일이라는 게 무엇인지를 분명히 인식하고 있는 것부터가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나태를 이기는 길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의 소명, 즉 우리가 어떻게 부름받았는지를 기억하는 일부터 나태를 이기는 첫걸음을 걸어가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게 뭡니까? 제가 늘 자주 말씀드리지만 신앙생활이 뭡니까? 신앙생활은요, 예배당에 오는 거 정도로만 그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이라는 건 즉 무언가 믿는 거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거잖아요. 살아계시면 뭐합니까? 지금 우리 애들이 셋 다 경고를 받고 왔어요. 어떤 경고를 받거든요? 주일날 와가지고 졸지 마라 경고를. 아빠가 목사인 이 아빠가 살아있다는 의미는 뭐냐 하면 아빠의 의도, 아빠의 목적 혹은 아빠가 가르치고자 하는 바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거기에 자기 삶을 맞춰가는 게 얘들의 살아있음이고 나의 살아있음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을 때에 자꾸만 나는 믿어요. 자기 혼자 믿는다고만 생각하는 거 그것은 착각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쩌라는 말입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도하신 바, 목적하신 바, 부르신 그 목적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 들려, 규빈이. 정교인이 다 듣고 있어. 조용히 해. 말하지 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신앙생활이라는 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그 믿는다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그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부르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부르셨습니다.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도록 부르셨어요. 신앙생활은 그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출석을 얼만큼 안 빠지고 했느냐, 내가 11조를 얼마나 정확하게 했느냐, 기도를 얼만큼 많이 했느냐, 그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하기 위해서 수단으로 주신 것들이에요. 예배에 빠지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아들한테도 제가 대학 가면서 야, 수요 기도에 꼭 가라. 그러한 형식이 너의 중심을, 너의 본질을 가꿔주는 거다, 보호해주는 거다 했어요. 안 가요. 안 간다고 제가 확신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배 빠지면 안 됩니다. 헌금 잘해야 됩니다. 기도 열심히 하세요. 그래서 뭐예요? 그거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만들어져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태라는 것은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과 관련지어서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에, 그 소명에 우리가 자꾸만 초점을 맞추지 않고 자꾸만 내가 성실한 거, 내가 열심히 뭔가 내 몸을 움직이는 거, 거기에만 자꾸만 초점을 맞추면 그것은 영적인 병이에요. 그래서 나태를 사막의 수도사들이 영적인 병, 영혼의 병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영혼의 병들 수 있어요. 영혼의 병들면 어떻게 합니까?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나태를 이기는 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이 목적의식, 소명을 분명히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들어와 있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살아가게 될 겁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사랑이 멀리 느껴질 때도 있고, 이웃을, 형제를, 아니 우리 교인을, 우리 함께 그의 나라 교회된 우리 교인을 사랑하는 일이 불편하고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정할 수 없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온전해질 겁니다. 언제? 완전해지는 그날이 언제냐 하면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천국에 이르렀을 때, 우리가 이 육신의 몸을 벗고 하나님의 나라에,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렀을 때 그거 완전해질 거예요. 그러나 그 이전까지는 우리는 이미 이루어진 이 은혜와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서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그때를 바라보며 긴장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가 다 나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이제 그의 나라 교회 목사로서 하는 말인데, 그나마 우리 교회는 좀 덜한 편이에요. 왜냐? 헤어지는 사람들이 다들 목사님을 참 잘 만났다 소리를 안 하고, 목사님 설교가 엄청 좋더라 소리는 안 하고, 다들 교회 교인들이 참 너무 따뜻했다고 말하기 때문에 그래요. 손남일 집사도 굳이 나하고 단둘이 있는데, 지난번에 왔었거든요. 금요일날 왔는데 목사님 설교가 맨 처음에는 좋았습니다 라고 해놓고 끝에는 설교로 마무리 짓지 않고, 그러나 교인들이 참 따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태를 이긴다는 건 바로 그런 거예요. 나태를 이긴다는 건 여러분들이 개인적인 삶을 게으르게 사느냐 또는 부지런하게 사느냐의 문제를 뛰어넘어서 우리가 함께 여기에 모였을 때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것, 그게 핵심입니다.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근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옆에 앉아있는 우리
형제된 이들을 사랑하기를 선택해 나가지 않는다면 그걸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걸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형제의 사랑은 따로 구분 지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형제를 사랑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깨닫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가 여러분들의 도움이, 내게 도움이 필요할 때 누군가가 나를 도와준다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를 도와주면 그 사람에게도 감사하고 고맙죠. 그런데 또 뭘 느낍니까? 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셔서 내게 은혜를 베푸시는구나. 하나님의 사랑과 형제의 사랑은 따로 떼어놓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반대로 교회 가면 만나는 사람이 계속 나를 욕해, 나를 비난해. 그러면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저 사람은 사랑이 아니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 사람 왜 저래?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흔들어 놓습니다. 결국 여러분, 나한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또 형제를 사랑하는 자로 부르셨다는 이 사실을 망각하고 잊어버리고 그냥 혼자서 부지런하게 사는 것도 나태일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롯의 아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몰라요. 그것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나 짐작컨대 이방인인 그가, 소돔 땅에서 이방인인 그가, 그 가정이 성문에 앉은 자로서 살아갈 수 있었다면 그의 아내도 부지런히 살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의 아내, 롯의 아내를 사로잡았던 것은 영적인 나태였던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관심, 그것이 아니라 자기 것에 대한 성실이 그를 사로잡았기 때문에 그는 결국 뒤돌아보며 소금 기둥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되었을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자신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라고 부르셨는데 하나님, 저는 부지런히 성실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성령께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가르쳐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나태의 죄에 빠지지 않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